말할 수 있는 비밀, 말할 수 있는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금요일 그리고 저녁 8시 너무나도 피곤한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키즈컴 친구들이랑 했던 활동 한 가지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제가 준비를 조금 해왔습니다. 어떤 활동인고 하니 앞에 화면에 나올 텐데 이모티콘 퀴즈라는 겁니다. 네, 이모티콘으로 제가 그림을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어떤 문장을 만들어 왔는데 성도님들께서도 익숙하실 속담을 제가 이모티콘으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네, 이모티콘을 보시면서 이게 무슨 속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아시겠다면 크게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뭔지를 생각하는 게임입니다. 네,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김영식 장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속담의 제목이 이 속담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였습니다. 네, 정답을 맞추신 장로님께는 우리 키즈 아이들처럼 사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리 깊은 물이라도 그 깊이나 넓이를 헤아려 볼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도무지 알래야 알 수가 없다라는 뜻이 담긴 속담이죠. 옛 문헌인 이 순오지라는 말에서는 이 말을 조금 멋있게 표현을 했는데 8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심가지 인심난지. 네, 좀 있어 보이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한 번씩 수심가지 인심난지라고 하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게 교양 있는 현대인이 되실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 말처럼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을 알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갖고는 합니다. 진실 게임 아니면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나의 비밀을 털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비밀을 듣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비밀인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비밀이 참 많다는 것이죠. 비밀이라는 말의 뜻이 숨겨서 알려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많은 것들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비밀로 남아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어떠한 것에 대하여서 내가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어떠한 것에 대한 비밀을 당신께 알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관심을 갖기도 하고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모습도 종종 보이고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비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골로새서에 담아 놓으신 이 비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쭉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여느 바울의 편지처럼 골로새서는 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골로새서를 기록했던 바울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니죠. 감옥에 갇혀서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이 어울리는 그런 때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했던 건 감사였습니다. 자신의 어떠함, 자신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던 이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 선포되었고 그리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그 복음이 바울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한 바울은 떨어져 있으나 이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골로새 교인들도 함께 알 수 있는 찬양을 고백하죠.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 복음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결국에 우리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고백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골로새서 1장 나눈 내용들을 짤막하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감사를 말했고 그리고 익숙한 노래로 아름다우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딱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감사도 말하고 노래도 말하고 했는데 편지라는 걸 생각해보면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지는 않았죠. 아직 서두입니다. 서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 속에 등장하는 비밀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뭔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구나라는 느낌도 주기도 하는데, 바울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꼭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 편지를 쓰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당연히 그 당시 사람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알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알려진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길래 이런 말을 하는가는 한번 생각해 보고 가야 할 질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기록한 다른 편지들을 한번 살펴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여러 이유들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을 반대하던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교회에 조언하는 모든 것들의 권위가 상실됩니다.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5절 말씀에 이런 바울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나누어온 골로새서 말씀의 내용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살아있고, 그리고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일하는 사도, 교회의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조금 보이십니까? 교회의 일꾼으로서 바울이 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바울의 일대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삶은 누가 무엇이라고 하여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진심이었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훌륭한 조건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과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던진 사람이 바울이었죠.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루려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했을 때 골로새서 1장 26절이 우리에게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세대 동안 감추어져 있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이제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한 건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비밀에 대해서 말할 때 이후에도 나오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에게 있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말씀이 점차 이스라엘이라는 땅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인들 그리고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바울의 발자취를 보게 되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감추어졌었지만 이제는 이방인들 모두가 알 수 있는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비밀을 모두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비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면, 전할 수 있다면 설령 자신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난다고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런 바울의 모습이 한편으로 참 감동적이지만 또 한편으로 때때로 어떤 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신년학당 기간에 내한 선교사들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내한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떠올려 보면 조선시대에 이 땅에 도착하여서 그분들이 마주했던 것은 발전되었었던 그들의 고향과는 너무나도 다른 비루한 사람들의 모습, 낙후된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삶의 질, 위생, 그 어떠한 것도 자신의 본토와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이 떨어진 그러한 환경.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에는 그들의 삶의 마지막이 묻어져 있죠. 그 삶이 어떠한지 경험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때 그 당시의 모습으로 얼마나 어려웠을지는 한번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때때로 사람들은 질문을 해보고는 하죠.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 땅을 밟은 모든 이들의 대답을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고 그들의 남긴 말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답 한 가지는 그들의 삶에 깊이 경험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값진 것들이 있는지, 얼마나 값진 지혜와 지혜식의 보화가 있는지 사람들이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골로새서라는 이 특정한 편지 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죠.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골로새서 2장 이후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골로새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은밀한 속삭임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 안과 밖 양쪽에서 성도들을 흔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는 다른 무언가가 더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경건 생활을 위해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힘을 빌려야 한다 이야기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졌듯이 교회 바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의 비밀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강해 보이고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 수 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가 직면한 유혹에는 무엇이 있었을지 그 당시 문화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면서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골로새라는 도시는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정책 중에 한 가지는 로마의 땅이다 싶은 곳에는 누가 보아도 누가 뭐라고 하여도 이곳은 로마 땅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로마의 색을 입히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는 에베소, 라오디게아 그리고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에서도 골로새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들이 로마의 색을 덧입혀진 도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문화의 힘을 굉장히 잘 알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나라를 다스리는 도구로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로마가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죠. 지중해를 이렇게 포함해서 이스라엘, 이집트, 그리고 유럽.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로마라는 나라가 그 땅의 넓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강대한 군사력도 물론 필요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의 군사를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 넓은 땅을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구심점 같은 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용했던 게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생각하고 예배하게 하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 외에 나라에서 지정한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생각도 모으고, 이 종교를 통해서 나는 로마의 신들을 믿는 로마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주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로마의 종교란 국가의 평안과 시민의 번영을 위한 도구다. 그 당시 종교에 대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관계를 맺으시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라고 반응을 했었습니다. 뭔가 두려워서 멀리하고 싶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지요. 골로새서가 기록된 그 당시 종교뿐만 아니라 꽤 많은 고대 종교 안에서도 신과의 적당한 거리감을 강조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신에게 지나친 관심을 갖게 될 때면 저 신이 나를 귀찮게 여겨서 나에게 벌을 주거나 나를 쫓아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들이 오히려 모여져서 이런 생각을 갖게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그저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신에 대한 보답이고 합리적인 일이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고 신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었고, 또 누군가는 신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심조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 과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때보다 문명이 훨씬 발달했다고 평가를 받는 지금도 여전히 신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신을 따라가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인간이 신과 가까워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했고, 특별하게 보이는 비법을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공유하게 만들었습니다. 특정한 비밀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만든 것이죠. 그들이 신들에게 가까워지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비밀에 대해서 한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올 텐데요. 신과의 교감은 흔히 약물, 술, 집단 성행위, 피해 제사를 통한 강렬한 감각적 경험으로 유도된 황홀경을 통해 이루어졌다. 대개 이런 종교의 신은 풍성한 축복을 약속했다.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그리고 2장 5절까지 바울은 자신을 아름다운 예수의 일꾼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면서 비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골로새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란 사람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밀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먼저 했을까요? 골로새 도시에 또 로마 전역에 신과의 교감을 위해서 자신들만의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노력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먼저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내부에서 들려오던 은밀한 속삭임, 자신들의 믿음, 경건, 구원에 무언가를 더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압박감, 이런저런 생각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믿음에 있어서
나의 구원에 있어서 무언가를 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조금 더 짤막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예수님으로 과연 충분할까? 예수님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이 가장 신비하고 가장 비밀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비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가장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가득 담겨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비밀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가장 신비롭고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2000년을 생각해 보면 복음에 다른 무언가를 덧붙이려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들, 어떤 사조들, 아니면 어떤 이념들, 어떤 경험들을 덧붙여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충분한 복음을 갖고 있음에도 자꾸 다른 것을 더하려 하고 자꾸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에덴에서의 타락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지키고 보호하고 저건 먹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타락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저 먼 자리로 치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무언가를 해야지 하는 모습이 타락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괜히 무언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덧붙여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를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의 약함, 나의 어둠, 나의 죄악을 모두 보고서도 복음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했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돌아보면 오히려 더욱더 부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바울은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정보도 많고 초단위로 정말 많은 정보가 흘러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교묘한 말도 더 많아진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교묘한 말들 앞에 바울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은혜, 충만, 기쁨과 같은 찬양을 작곡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참 좋은 기회로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충만이라는 곡을 작곡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충만이라는 곡을 굉장히 빨리 쓰셨대요. 곡이 빨리 나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공개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도무지 공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 곡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셨어요? 라고 이제 사회자가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곡은 만들었는데 진짜 이게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나의 고백인가? 라는 이 질문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다는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에게 참 많은 교묘한 말들을 할 겁니다. 이러한 것들 더 있어야 하지 않겠어? 이러한 비밀, 이러한 특별한 방법들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어?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더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아멘이라는 대답으로 진솔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말을 나누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셨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으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나올 텐데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목적은 그들의 마음이 용기를 얻고 사랑 안에서 함께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확신에 찬 통찰력이 모든 면에서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 비밀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을 간직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따뜻함과 기쁨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어떠한 비밀, 어떠한 방법들을 우리의 삶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충만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